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자유한가? 나는 참으로 자유한가? 여러분 참으로 자유합니까? 그래서 오늘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유, 정말 좋은 단어가 자유죠. 우리가 일제 36년 치하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그리고 45년에 우리는 이 자유를 얻게 됐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으로는 자유의 독립을 얻었지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한가? 그 후에도 남북이 대치된 상태로 계속되고 있고 또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우리는 또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자유 속에 있는데 자유롭지 못한 환경,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권력들이 늘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참으로 자유한가? 권력의 최정상에 앉게 되면 자유할까? 최고로 돈을 많이 가진 기업가가 되고 재벌 총수가 되게 되면 자유할까? 수많은 지식들을 많이 갖게 되면 자유할까? 우리 쪽방촌 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만나서 보면 사실은 자유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실패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나를 힘들게 추적하는 독촉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유, 또한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피한 나만의 자유, 이런저런 모든 관계를 맺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 모든 관계를 끊고 벗어나고 도피해서 홀로만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한 채 쪽방 속에 들어와서 은둔하고 있는 그런 은둔자로서 살고 있는 그 사람, 거기에 자유가 있는가? 자유를 찾아갔는데 자유로운 그런 국가 속에서 자유를 찾았는데 자유를 찾은 것 같은데 자유롭지 못하고 그 뭔가에 묶여 있고 또 갇혀 있고 또 잡혀 있는 자유 속에 있는데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우리들의 실존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정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재판정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최고 재벌 총수들도 질병이 그들의 몸을 잡게 되고
죽음이 다가오게 될 때에 그 앞에서 바둥거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여보, 내가 돈 많은데 내 많은 돈을 좀 줄 테니까 나를 좀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리 프롬이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억압과 속박, 굴레와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기본인데 자유로부터 도피, 자유를 벗어나자는 얘기죠. 프랑스 혁명은 평등과 자유를 추구한 혁명이었죠. 혁명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을 되찾았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되찾은 인간이 자유하게 되니까 인간은 자유하게 되면 절대 고독 속에 떨어집니다. 자유 속에 자기가 살아가야 될 자기 책임이 또 숨통을 조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하게 된 것 같은데 고독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보세요. 자유를 찾아왔어요. 자유한 것 같은데 그들하고 얘기를 해 깊이 들어가면 저 내면에 고독과 외로움이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추구해서 자유 속에 들어갔는데 인간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을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자유가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단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유를 추구했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롭지 못한 우리 인간이 아닌가. 정말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 중에 저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장발장, 레 미제라블 주인공 장발장. 장발장은 평소에 장발을 하고 다녔다. 장발을 하고 다니는 장발장은 자유로웠다. 저는 장발장은 참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 니체,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니체는 자유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장발장을 자유롭게 한 게 뭔가? 미래 신부의 은촛대가 불신 검문에 잡혀서 돌아가서 현장 확인을 할 때 신부가 이거 훔쳤죠? 하고 경찰들이 물으니까 아니다. 내가 선물로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 심리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내 존재라는 것, 내 존재가 뭔가, 내 존재를 묻는 질문에 대한 그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영혼의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런데 영혼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추구하는데 이런저런 방법들로 자유를 추구하는데 자유를 찾지 못한 채
어떤 속박에 잡혀서 끝나고 죽다라는 겁니다. 니체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니체는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어머니 편에도 목사예요. 목사 집안에 태어나죠. 1844년에. 그런데 태어나서 5년 만에 5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하고 신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와 누이 동생과 늘 불화 속에 살게 되고 그런 속에서 또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그 말년에 해봤자 한 10여 년 정도 56세에 죽습니다. 니체가. 그 한 10여 년 정도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요. 누이 동생하고. 니체가요 24살에 바젤 대학의 교수 됩니다. 25살에 정교수가 돼요. 그 정도로 니체가 어떤 학문적으로 뛰어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그 어떤 교수 돼서 가르쳤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 보잘것없는 문헌학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독특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의 어떤 새로운 사상을 펼칠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37살에 루스 살로메를 만납니다. 가장 매력적인 여자 중에 한 사람이죠. 루스 살로메를 만나서 사랑에 실패를 합니다. 그때 사랑의 시련과 친구로부터 어떤 이 상처를 또 받게 되고 어머니와 불화 속에 동생과 불화 속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칩니다. 그런 상태에서 떠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38살에서 40살까지 해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씁니다. 4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부를 쓸 때마다 10일 만에 완성합니다. 그래 그 부분에서 미친 듯이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체를 대변하는 말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형식이 전부 성경에서 빌려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서 빌려와. 그래서 30대의 주인공이 산에서 득도를 해가지고 내려온 예언자로 내려와서 어떤 사상을 가르치는데 그게 초인 사상이죠. 초인 사상인데 초인은 자기를 극복하는 자기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를 초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신은 죽었다라고 과거의 전통을 깹니다. 초인이 되는 그런 길이 과거의 전통을 깨는 사자 같은 그런 공격성을 용맹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인을 만드는데 그 초인은 권력,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과거 전통 기독교의 하나님의 그 신의 능력들을 지배했던 그 사상을 깨부수고 신은 죽었다 죽이고 새로운 초인을 만들고 그 초인은 권력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 부상시키는데 그런 초인을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라고. 그런데 초인이 되지를 못해. 신을 떠난 그는 미칩니다. 미쳐요. 그래서 그가 토리노 강장에서요 쓰러지고 졸도하게 되고 그리고 며칠 만에 깨어난 다음에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신의
현현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인데 지금 사람으로 나타났다라고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고 마지막 사인을 서명할 때 그리스도라고 서명을 합니다. 이거는 신을 부인했는데 완전 미친 겁니다, 여러분. 미쳤어요. 신을 부인한 그가 초인, 이 진정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초인의 자유를 추구했는데 그는 인간의 한계성에 붙잡혀서 그걸 뛰어넘지 못한 연약한 자로 인생의 마지막을 어머니의 가족들에 의해서 포살피 맞는 이런 환자로 마치게 됩니다. 자유를 추구했는데 자유롭지 못한, 초인을 추구했는데 연약하고 형편없는 죄인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반면 장발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벨 형사를 계속 용서를 해줍니다. 계속 용서를 해주는 그 내면에 무엇이 그를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됐는가? 여러분, 하늘이 두르면 사람은 힘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우리가 어떤 것에 속박당하고 있고 어떤 굴레 아래 갇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소유하고 아무리 돈 많은 재벌 총수가 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많은 지식들을 이 섭렵했다 할지라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 짓누르고 통치하는 그 세력,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우리 인간은 끝없이 내가 누군가를 찾습니다. 상담학, 심리학, 정신의학,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나는 누군가, 이걸 찾아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이 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부부끼리 서로 티격태격 늘 싸우고 다른 일 때문에 애한테 전혀 신경을 못 쓴 집안에 이 아이에게 심각한 말도 안 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엄마가 주목하고 이 무슨 일인가? 학교 선생님이 와서 얘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전문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학교 선생이 이 아이를 엄마한테 데려가다 줬어요. 엄마가 그 아이의 문제를 보고 전문가를 찾습니다. 전문가, 정신의학, 심리학자를 찾아, 정신과를 찾아 가서 보니까 이런저런 거 물어보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데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으로 약 처방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얘가 약을 먹지도 않고 병원에 가지도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런데 얘가 호전되더라는 거죠. 왜 호전되는가? 엄마 아빠가 늘 티격태격 싸우고 다른 일들 때문에 애들한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얘는 내 존재가 뭔가 그러면서 심각한 그런 자기 존재를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붕 떠버리니까 그게 이것저것 다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걸 의사들은 전부 동일하게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약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약을 먹지 않고 나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엄마하고 같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손을 잡고 다니는 동안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거기서 전달받고 엄마와 같이 병원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음식점에 들려서 둘이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서
엄마하고 따뜻한 그 가정적인 분위기를 거기서 맛보게 되고, 의사 앞에 가서 의사가 얘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때 엄마가 그 절망하며, 아들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며 그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보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네, 엄마는 나를 내팽개쳐 보는 줄 알았더니 엄마가 나를 저렇게 걱정하고 있었네, 이런 엄마가 나의 존재 때문에 흔들리고 아파한다는 것을 보게 된 거기에서 내 존재를 확인하고 약안 먹고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주변에서 의사, 전문가, 의학 심리학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에게 가야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이 있게 되면 사랑이 최고의 약이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살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직면하는 이 문제가 벗어날 수 없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죄,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에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서두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덤빕니다. 돌로 치려고 덤빈 사람들은 누구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이 법을 가지고 유대 사회를 사수하겠다고 덤비는 유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류 사람들입니다. 저런 자는 처단해야 돼. 저런 자는 유대의 근간을 무너뜨리니 죽여야 돼. 돌을 들고 치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나서 돌로 쳐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들으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돌을 놓고 다 떠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살려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살려주고 나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서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인간은 이와 같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억압, 죄의 굴레 속에 있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어. 그래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더 큰 세력인데 이게 죄의 세력이라는 얘기죠.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이 한가할 수 없는 다가오는 세력이 죽음이죠. 죄와 죽음의 세력이 인간을 지배하고 물고 있는 가장 넘지 못할 강력한 세력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최규진에게 왜 술을 그렇게 마시냐? 그럼 물어요. 그러면 내가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마시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을 안 마시면 안 되는 어떤 것에 땡김을 받아서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왜 마시는가? 같이 들어가서 보면요,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십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을 가서 보세요. 술집 가서 술 마시는 사람들은 서로 얘기하면서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술 친구들이 통하죠. 그런데 우리 동네는 술 마시고 항상 치고받고 싸움하죠. 술 사주면 술 마시고 술 마신 다음에 술 사준 사람을 패요. 절대 술 사주지 마세요.
이 모든 작업들이 이와 같이 술 마시는 것도 자기 존재 확인입니다. 심지어 우리 동네 들어 윤락을 하는 사람들도 윤락을 왜 하는가? 윤락을 하는 것도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가? 자기 존재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았는가? 자기 존재가 누군지를 찾았는가? 부모를 통해 찾았다? 친구를 통해 찾았다? 어떤 지식을 통해 찾았다? 찾았어. 그런데 뭐야? 죄 짓고 다니고 죽음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네. 우리가 자유인인가?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죄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죽음을 벗어날 수 있어야 자유인인데 이것 벗어나지 못하다면 아무리 내가 내 존재를 확인하는 대단한 어떤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죽음의 이 세력을 벗어날 수 없는 억압 아래 있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뭔가?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참 생명 안에서 얻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자유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서두에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다. 내가 살려줬을지라도 또 죄를 지게 되는 죄인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뭐냐?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자기를 알고 있는 것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갖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이런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고 모세 지도자를 줬고 그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제도를 줬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특별히 그 백성을 대우해 준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 너희들은 개같은 존재야 라고 모든 민족 가운데 이런 우월성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모세의 율법을 받고 성전 제사 제도를 갖고 하나님을 숭배해온 그런 이 사람인데 그런 민족인데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자유인인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의 종이고 왜 우리가 죄 짓다가 죽는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31절에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우리가 전도하면 믿는 자들이 나오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제가 이거 잠깐 찾아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요. 가정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그래서 너희가
만일 이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만일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과거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믿음을 가지고 거하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너희가 내 제자, 나를 따르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여기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이거는 미래 중간태 디포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이죠. 중간태 디포넌트라는 것은 주인공이 이 행동의 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진리를 알게 된다면, 알다라는 것은 경험에서 알다라는 게노스코르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진리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피상적으로 개념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아는 이론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같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그런 암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게 알고 믿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이와 같이 진리를 알게 된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어로는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et you free 해서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리라. 만일 진리를 알게 된다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자유케 된 게 아니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그러한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자유케 된다. 그러면서 좀 더 설명을 하죠. 좀 더 설명을 합니다.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유를 얘기하느냐. 우리는 이미 자유 속에 있어. 그런데 무슨 자유를 얘기해?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얘기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따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자유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게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그들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율법 가지고 있지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율법을 준 목적은 죄를 죄로 털어내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 율법 앞에 너희들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적만 하는 거 아니고 나를 믿으면 자유를 얻는다.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진리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뭐냐? 누구냐? 36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곧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증명을 합니다. 나는 길 진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너를 증명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유대인들은 법정적 증인을 2명 이상 내야 그 증언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증거해 주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증거한다. 그래서 2 이상이 증거하고 있지 않냐? 너희 말대로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증거자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8장 43절에 이렇게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자는 거죠. 앉아서 자는 겁니다. 여기 있어요. 다른 생각합니다. 이게 봐도 뭔지를 모르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너희가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정체를 다시 들춰냅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는 것은 죄를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살인한 존재다. 생명의 파괴자. 죄를 가져왔고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파괴한 존재가 마귀. 그러면 그 생명을 파괴한 이 파괴범인데 어떤 존재냐? 거짓말의 아비라라고 해요. 거짓말의 원조, 곧 진리가 없는 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아닌 것이죠. 마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신이 마귀예요. 마귀. 마귀를 형상화시킨 게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 이면에 마귀가 숭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 숭배하는 거예요. 결론은 전부 다. 성철 스님이 죽을 때 그런 얘기했죠. 마귀 숭배했다고. 내 죄는 수미산에 얽힌 댕담영쿨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예. 죄를 그대로 갖고 갔어요. 8살에 입산해가지고 불공 드리고 면벽하고 금식하고 자석 앉아서 불공 드리고 그렇게 수행 거행을 다 했지만 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수미산에 얽힌 담댕이 넝쿨보다 많은 죄를 가지고 나는 지옥 간다. 그 뒤를 그렇게 따라가는 어리석은 똑똑한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 똑똑해요. 무지.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거짓말의 원조 마귀.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생명을 파괴한 생명의 파괴자, 살인범. 그 수법으로 온 인류를 통치하고 거짓과 죽음, 이 파괴와 악을 가지고 이 인간에서 지배를 행하고 있죠. 이 거짓말쟁이를 따라가는 그 종자들이다 이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태생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 갖고 성경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너희는
마귀다, 마귀다라고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마귀와 마귀적인 사단의 자식들이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웅 할아버지가 전에 공원에서 잤어요. 공원에서 잘 때 저희가 겨울에 잠바 갖다 주고 이불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라면 갖다 주고 그리고 내복 갖다 주고 갖다 달라는 거 다 갖다 주면서 그들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아멘 아멘 하고 거기서 잘도 따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네 쪽방으로 들어왔어요. 쪽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우리들이 찾아갔어요. 늘 찾아갔어요. 제가 늘 찾아가서 쌀도 주고 라면도 주고 필요한 걸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보살폈죠. 그때는 아멘 아멘 하고 그러더니 어제 가서 복음 전하려고 딱 하니까 안 받아들여요. 당신들 말이야 하면서 정색을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대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요, 마귀가 그 속에서 그동안에 쭉 감춰져 있다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영혼 속에 빛을 비추며 들어가니까 마귀가 속에서 딱 그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한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당황스러움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욕도 많이 먹고요. 현장에서 욕 먹고 당황스러움을 많이 겪고 봉변을 많이 당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당하는 일을 늘 당합니다. 그게 전도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죠.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 들어가는 생명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요 조금만 더 다니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발악을 하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거 드러내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 가서 비추게 되잖아요. 그때 무너지는 거죠. 기회가 이제 차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다고 우리의 이 자유는요, 중간에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고 가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가는 게 자유입니다. 끝까지 계속 갑니다. 우리 정종 형제님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알아왔습니까? 정종 형제님하고 참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항상 가서 얘기하면 빨리 끝내고 가세요 주상 그러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는 지옥에 한 발, 이쪽에 한 발 이렇게 걸치고 있다고 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갈 테니까 나를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끝까지 찾아다녀요. 저번에 다리 밑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는 저리 가. 나 아는 척하지 마. 저리 가라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럴 땐 우리들이요 그걸 그대로 당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질 부리거나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종종 그래서 문제인데 그럴 때 그걸 그대로 받아요.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한 2달 뒤에 또 숨통이 이렇게 누그러지고 그럴 때 또 찾아갑니다. 그럼 또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매주마다 안 빠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저 뒤에 박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저항하고 발악하고 이런 기간을 거쳐야 돼.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기도하며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죄악 속에 사단의 어둠 속에 권세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들을 그 세계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안 받아들여요.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런 심지어 유대인들이 율법과 하나님을 말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 4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나 또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 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아는데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 다음 말로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말하려고는 더러운 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더러운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방인처럼 더럽다, 불결하다. 왜 불결하냐? 너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리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 율법 갖고 말씀 가지고 성경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그때 예수님을 그렇게 그 성경 갖고 있는 자들이 그런 인식을 했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하나님을 전하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맞지 그걸 받아들여요? 더 예수님 때도 이렇게 못하는데 오늘날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이 전도가 얼마나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단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중에 죽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53절에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53절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예수님을 묻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때 예수님이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어온 존재다. 거기에서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로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나는 있다라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나는 있다 이걸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물으면 내가 뭐랍니까? 그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있다라고 한 그 말씀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이 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너희들에게 말해온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이고 하나님 몰라 뵀습니다. 그래야 아니면 돌 들어 치려고 해요? 돌 들어 치려 했어요. 보세요. 59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알리니까 돌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세상이 유대인들 성경 갖고 율법 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해온 그 백성이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니까는 돌 들어 치려 했어.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을 전혀 다른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전할 때 세상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정말 힘든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생명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뭐냐? 죄와 죽음의 굴레를 벗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때 생명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 상담학자, 정신의학자들을 만나 상담해서 너 존재 그렇지 발견했지 이제 너 누군지 알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또 죄와 죽음 아래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게 예수님 안에서 하늘 안에서 하늘 참생명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는 공중을 나르는 자연에 있을 때 자유롭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때 자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참 생명, 참 생명은 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예요. 이 영원한 참 생명 안에서 누리는 게 생명의 자유, 생명의 사랑, 생명의 평강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게 자유와 평강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참 자유하고 참 평강이 있고, 평강은 하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사랑도 하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과 평강 속에서 자유를 행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원수들 말이죠. 저건 죽어야 돼, 저주에서.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 게 예수 믿은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 못해. 자유가 없어요. 생명의 자유가 없으면, 생명의 자유는 힘이에요, 여러분. 힘. 이 생명의 자유.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좀 하다가 다 중단돼. 막힙니다, 다. 죄와 죽음 아래 다 막혀요. 그런데 참 생명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힘, 그 능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가서 원수, 벽이 있는 원수까지도 뛰어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장발장에서 그걸 얘기해 줍니다. 니체는 아무것도 못하고 미쳐 죽고 인류에게 잘못된 이 사상 철학을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류 속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참 어둠에 잡힌 사람인데, 장발장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사를 끝없이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생명의 사랑의 힘을 발휘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 거절해, 오지 말라고 해요. 악을 써, 욕을 해. 그런데 왜 거기 욕먹고 가냐? 사랑하기 때문에. 미쳤지. 이게 또 다른 미침이에요. 또 다른 미침. 네. 여러분 지금 이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요? 네. 전도가 생명의 힘이 발현되는 모습들이 전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꺼내는 일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묶여있다. 죄의 수갑체에서 묶여있으면 꼼짝 못해. 전혀 힘을 못 써. 죄에서 풀어나서 자유를 얻은 자들만이 생명의 줄을 던져서 그들을 꺼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 자유하리라.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나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이 하나님 믿고 이 예수님 믿어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고 참 자유, 죽음이 와도 죽음이 해칠 수 없는 생명의 그 능력, 그 자유 안에 사는, 죽음이 와도 웃고 이 세상에 어떤 세력이 와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생명의 그 자유 평강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